드리고요. 이제 새해 첫 번째 주일인데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죠. 또 인사해야겠죠. 송구영신 예배 때 했는데 조금 바꿔서 새해 건강하시고 새해 평안하시라고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이 2009년 19년도 첫 번째 주일인데 송구영신 예배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65일 공평하게 주어지고 8760시간도 아주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쁘다는 이유로 또 핑계대고 게으르게 사용하는데 시간 속에 충성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5가지 목회 핵심 가치, 여기에 보면 이렇게 현수막에 있잖아요. 작년에도 5가지 핵심 가치 설교를 했는데 금년에도 한번 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할 겁니다. 5가지 핵심 가치를 우리가 정한 것은 이게 목회에 또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를 하며 이 길로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정했고 오늘도 반복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치는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오직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하나 딱 붙였어요. 오직 성경. 이 말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강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고 흠이 없다. 나는 그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오직 성경.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갖다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모든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주는 의미는 뭐냐? 모든 성경은 헬라어로 파사그라페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 자,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all scripture입니다. 성경 전체라는 말입니다. 물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기록했을 때는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자, 구역 성경만 두고 모든 성경, 그런 말은 아니에요. 조금 늦게 기록됐지만 계시받은 말씀, 신구약 66권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모든 성경, 난 그 성경의 권위를 믿습니다. 그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무오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경입니다. 자, 모든 성경과 오직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2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수없이 들었는데 또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다.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자기 전달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자기가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요?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말은 10개자 보일 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자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창세기 1장의 전능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2번째로 영감, 축자 영감이다 등등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하는 저자에게 감동을 줘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붙잡고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인간이 의도적으로 그저 말씀을 기록했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개성, 그 사람의 학문성,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누가 붙잡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경을 할 때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신 말씀이고 성령께서 기록한 그런 말씀이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은 진정한 종교개혁자입니다. 여러분 칼빈, 루터, 쯔빙길리 이런 모든 사람을 우리는 종교개혁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종교개혁자가 그 시대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개혁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읽는 자는 종교개혁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바울 사도가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고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2019년도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 교회 핵심 가치 가운데 두 번째가 감성 충족입니다. 터치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역시 성경에서 말씀한 거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안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지만은 남자와 여자에게 본래적 차이, 감정의 차이, 어떤 언어 표현의 차이, 감정 표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바르게 알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부모 자녀 간에 섬기고 사랑할 때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알고 섬기자는 거예요. 알고 사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다 압니다. 그건 일반 은총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 속에 주신 겁니다. 기독교만 부부 사랑하라, 부모님 섬겨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적어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양심과 이성이 있는 사람들은 부부가 사랑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고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도 왜 못하는가? 바로 발음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없으면은요 온전한 사랑, 온전한 행복,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부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느냐 못 사느냐 싸우고 헤어지고 상처를 줍니다.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자 여자의 차이점을 우리가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난 너무너무 잘합니다. 너무너무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차이점을 잘 몰라. 언어의 차이, 감정의 차이, 표현의 차이를 잘 모르니까 무지해서 싸우고 결국은 헤어지고 고통과 상처를 주고 사느니 못 사느니 합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요. 이 다음에 지금 사는 남편과 아내와 만나도 같이 살겠습니까? 하면은 소수는 네 같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대다수는 미쳤습니까? 그래요. 한 20년 30년 살아보니까 지긋지긋하죠. 마지못해 산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게? 다시 만날까 무섭습니다. 막 그래요. 다시 만날까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왼수라고 하잖아요. 왼수하고 사신이라 참 고생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왜 같이 살까 무섭까 만날까 무섭다 합니까?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부부가 그다음 남녀가 본래적인 차이점을 몰라서 그 모름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남녀는 서로 다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지만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2018년도 작년 전반기 새벽 영성 기도회 때 설교한 내용입니다. 영국 의학협회에서 보고한 내용인데 그 한 줄이지만은 남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처음 읽으면 참 기분 나빠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자, 들어보세요. 남자는 여자보다 턱이 아플 가능성이 4배 높다. 동의하든 않든 영국의학협회에서 보고한 거예요. 여자는 남자보다 뭐가 아프다고요? 턱이 아플 가능성이 4배 높다.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은 이런 겁니다. 오해는 마세요. 여자는 턱이 남자보다 약해서 더 아프다. 동의해요? 난 동의 못해요. 오징어를 많이 먹어서 아프다. 동의합니까? 못하죠. 갈비를 열심히 잡수셔서 턱이 아프다. 동의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말 아닙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자와 남자의 말의 차이, 언어의 차이, 감정 표현의 차이라는 거예요. 의사소통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남녀 의사소통, 언어, 감정 표현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여자는 하루에 6,000 내지 8,000번이라고 하는 말로 하는 언어가 있다. 말로. 말의 언어가 6,000 내지 8,000번 있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제스처, 표정 언어, 머리의 끄떡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면 끄떡끄떡 하잖아요. 아멘 하는 그 밝은 표정도 있거든요. 은혜가 안 된 사람은요 막 찡그립니다. 보면은요. 그런 의사소통, 제스처, 표정, 머리의 끄떡임, 몸짓 언어가 몇 개 있냐? 8,000 내지 1만 개 있다.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요. 그 다음에 소리 언어가 있어요. 소리 언어가. 간판, 아 맞다, 그래, 뭐 이런 다양한 소리 언어가 2,000에서 3,000개. 그래, 이것을 다 합하니까 여자의 몸짓 언어, 소리 언어, 감정 표현의 언어는 다 합하니까 2만 개, 2만 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큰 소리 치는 남자는요, 소리 언어나 몸짓 언어, 이 모든 걸 다 합해도 여자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7,000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대화할 때 언어가 무궁무진하는 거예요. 남자는 조금만 하면 없어. 그러니까 여자는 24시간 잠자는 시간만 빼고 말을 해야 돼. 막 표정을 지어야 되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남자들은 사용한 언어가 미천합니다. 아주 미천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일터에서 일하다가 집에 오면은 피곤하잖아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보 나 왔다. 경상도 남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밥 먹자, 자자. 전 세계 남자가 다 그래요, 여러분요. 착각하지 마세요. 경상도 남자만 무뚝뚝한 줄 아십니까? 왜요? 일터에서 말을 다 하고 하니까 집에 오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자는요, 집에서 말을 얼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오니까 이제부터는 뭐 해야 돼요? 말하자 하는데, 이놈의 남자가 말을 안 하네. 그러니까 나를 싫어하는 줄로 착각하네. 천만의 말씀이 안 싫어합니다, 절대요, 여러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들끼리 막 흉도 봅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말을 잘하네요. 근데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자식놈도 말을 안 해요. 그래, 아들도 말을 안 한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말을 안 하는 남편과 아들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여러분요. 오해하지 마세요. 건강한 남편이고 건강한 아내입니다. 우리 남편이 말을 안 해요.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 자식놈도 아들놈도 말을 안 해요. 너무너무 지극히 정상이에요, 여러분요.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엄마와 딸이 말을 안 한다? 내일 꼭 병원에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엄마와 딸이 집에서 하루에 말을 안 한다? 그럼 그건 이상하다는 거예요. 신경정신과 빨리 가셔야 돼요, 여러분요. 상담을 받고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엄마와 딸이 말을 안 한다는 말은 본래적으로 말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지금 마음이 무진장하게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병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엄마와 아내와 딸들이 막 수다를 떨고 왁자지껄하면 그 집은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요. 건강한 집안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성 충족이라는 말은 괜히 듣기 좋자고 한 말이에요. 터치하자는 말은. 모르고 터치하면 깨져요. 알고 터치하고, 알고 섬기고, 알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모르고 터치를 하니까, 무식하게 터치하니까 깨지는 거지,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성 충족 이런 주제를 정한 것은요,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 본래적 차이점을 이해하고 한번 섬겨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실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2019년도 제가 실천할 목표를 하나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마음속에 온 게 뭐냐면 실천이라는 주제가 하나 딱 생각이 나서 오늘 1월 6일인데 6일간 부지런히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실천이 뭐냐? 친절하자. 그게 제 2019년도 주제입니다. 누구한테 친절할까요? 아무한테나 다 친절해야겠죠, 목사니까.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제 아내한테 친절하기. 제 아내한테. 그럼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니까 뭐 말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한 주간 말 한마디 안 하고도 살 수 있어요. 딱 책 한 2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밥도 제가 챙겨서 먹고요. 여보 밥 줘.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제가 알아서 다 합니다. 좋은 남자지, 여자들이. 하네요. 아마 저 집 남자는 그냥 밥 줘, 뭐 챙겨줘, 아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목회자라서 그런가 본데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가끔 가다가 제가 실수할 때가 있는데 제 아내가 질문을 했고 제가 답을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질문을 또 하면 조금 짜증을 내, 속으로. 그것도 몰라? 이럽니다. 그런데 살면서 아니구나, 그것도 몰라 하면은 이건 아내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친절하게 다시 한번 또 리피트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말해도 또 대답하는 거. 남자들이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했어요. 터치라고 하는 말은 알아야 친절하고 알아야 행복하고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무식하게 터치를 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터치는 모르고 한다, 알고 한다. 알고 해야 돼. 알고 해야 돼요. 이럴 땐 여자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무뚝뚝하니까 어떤 남자가 잘해주겠습니까, 여러분요? 3번째 우리 교회 핵심 가치는요, 탁월한 제자도입니다. 탁월한 제자도. 탁월하다라는 말은 산상교훈에 있는 거거든요. 비범성에 대한 말. 보네포가 이걸 참 좋아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뭔고 하냐면은 어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생활하라, 살아라. 그래, 주님이 말씀해요. 산상가운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선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돌리게 하라. 예수님 말씀해요. 세상에서 소금 노릇하라, 빛 노릇하라. 이게 제자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난 너 누군지 모르겠다 그래요. 예수님 무슨 소리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했는데 나를 모른다니요. 별 말씀을 다 하시네. 예수님이 또 그래요. 그래도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무슨 말입니까? 산상교훈의 설교를 하고 예수님께서 결론 부분에 제자도를 이야기하는데, 제자도는 뭐냐?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중계명을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살고 있느냐? 사랑이 없는 능력 행함, 귀신 추방, 나와 상관없어. 난 너 누군지 몰라. 난 말쟁이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사랑했느냐. 예수님의 이중계명, 사랑계명, 이웃사랑계명, 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갔느냐. 기준이 뭐냐? 사랑했느냐.
율법의 완성인 사랑, 십계명의 완성인 사랑 있느냐? 그렇다면 넌 내 제자야. 난 네가 누군지 알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 없는 섬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 산상교훈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실천하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가라. 지상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그게 마음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단순히 지상교회는 건물로서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구나. 나 한 사람 건지기 위해서 독생자가 죽었어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고, 그리고 태동한 게 주님의 교회요, 석간중앙교회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 선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선교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의 예수님은 선교사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왜 천상의 영광을 버리시고 낙구천한 이 땅에 피하셨느냐? 오셨느냐? 선교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선교,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참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당이 화려하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선교가 없다면 직무유기예요. 그러나 교인이 적어도, 교회가 초라해도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 생명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참교회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다섯 번째 가치는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 여러분, 다음 세대라고 하는 말은 나를 포함한 다음 세대, 부모님을 포함하고 어른을 포함하고 선생님을 포함한 다음 세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음 세대 이야기할 때마다 한 가지 과실이 있는, 자꾸만 자기를 빼요. 제외시킵니다. 자기는 제외시키면서 청년부 다음 세대, 교육부서 다음 세대, 젊은이 다음 세대.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게 없다니까, 성도님들이요. 성경에 말씀한 다음 세대는 본을 보이는 어른이 먼저예요. 부모님을 포함시킨 다음 세대, 목회자가 들어간 다음 세대, 학교 선생님이 들어간 다음 세대.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바울이 다음 세대론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말쟁이가 아니었어요. 말꾼이 아니었습니다. 싸구려 스토아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아라.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먼저 은혜 받고 부모님이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면 다음 세대는 보고 따라옵니다. 다음 세대에 이런저런 말 많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복 받기를 원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님이 먼저 은혜 받으세요. 먼저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 따라와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론을 강조할 때마다 항상 잊지 말 것은요,
본을 보이는 대가를 지불할 때 다음 세대가 은혜를 받고 열매를 맺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 없는 다음 세대로는 위험합니다. 쓸데없는 구호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어른들이 내 자녀들 앞에서 본을 보이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2019년도 석간중앙교회는 이 5가지 핵심 가치에 근거해서 3가지 주제, 목회 주제를 딱 정했어요. 여기 앞에 믿음, 가라, 나눔, 성경 말씀과 함께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1년 내내 묵상해 주시고, 담임 목사인 김 목사가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시모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교사들, 여러분과 저와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청하고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선교적 가라 본을 보이고 나눔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없다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한 목회 주는 믿음으로 제가 목회를 하겠어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경에서 말씀한 믿음은 뭐냐? 여러분, 내가 나에게 최면을 거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다. 자기한테 최면하는 거, 자기 암시. 성경에서 말씀한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이 주신 믿음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 계시의 말씀, 영감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믿고 앞으로 행하실 일도 믿는 겁니다. 내가 나를 설득해서 믿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이 주신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한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험론은 참 위험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 믿는다 하면은 인생의 폭이 좁아져요. 어떻게 우리가 다 경험합니까? 나는 본 것만 믿는다라는 말도 위험해요. 어떻게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은 영적으로 존재,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경험하고 만지고 어떻게 우리가 전부 다 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성령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그 약속이 실상 실체로 나타남을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이 실체로 나타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인 믿음 공부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믿음을 갖기 어려운 곳에서 존재하는 게 믿어요. 도무지 믿을 환경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믿느냐? 바로 그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봤어요. 우리 딸이 아빠 이 책 참 좋아. 그래서 어젯밤에도 읽고 새벽에도 읽고 예배 중간중간에 쉬는 틈을 나서도 읽고.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자, 산수 공부입니다. 다 반응을 보여줘야 돼요. 1부, 2부 때는요 너무 어려운 거 말을 안 해요. 자, 묻겠습니다. 2 더하기 2는 얼마죠? 4. 여러분 똑똑해요. 여러분, 2 더하기 2는 3인데 이런 논리에는 믿음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안 필요하다는 사람도. 그러면 다수결로 할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2 더하기 2는 믿음 논리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왜? 2 더하기 2는 4라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 자,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대답을 더 잘해야 됩니다. 김기선 목사는 석간중앙교회 담임 목사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 없습니까? 왜요? 제가 담임 목사라는 건 사실이니까. 너무 똑똑해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라는 건 사실이잖아요. 여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놓고 성경에 믿으라 그래요. 이거 난감하네. 그러면은 믿을 만한 증거, 외적인 증거, 내적인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고 믿으라고 한 거예요. 주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주시고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어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무지무진장하게 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나누고 구제도 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2019년도 목회 주제는 가라.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목회를 하겠어요.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선교 용어 중에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전에는 참 좋아했는데 지금은 보내는 선교사 이 말을 제가 안 쓰고 싶어요. 사람들이 선교사 보내놓고 기도도 안 해, 선교비도 안 보내. 그래놓고 보내는 선교사, 이제 그게 도피용 용어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급적이면 그 말 안 쓰려고 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가는 선교사예요. 그럼 어디로 가냐? 땅끝은 언제나 내 옆에요. 내 옆. 대한민국의 땅끝 반대는 아르헨티나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부모,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친구, 직장 동료, 그에게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 영생의 복음을 전하라. 가는 겁니다. 우리는 단기 선교사로 가고 선교 봉사하러 갈 겁니다. 기능을 기부하고 은사를 나누고. 여러분, 1월 달에 청년 중심의 단기 선교사 20명 갑니다. 필리핀 민다나오 섬 다바오시에 우리 선교센터 넘치는 교회 갑니다. 주변을 보세요. 가난한 교회, 가난한 사람들 많습니다. 5월 달에는 여전도의 중심으로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여행하니까 패키지 여행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선교지 방문이에요. 선교사들이 어떻게 사역하는가, 그 지역의 문화는 어떤 것인가,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는가,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중보 기도가 나와요. 돕고 싶은 마음이 나와요. 우리를 기다리는 손길이 너무 많습니다. 전 세계에 너무 많아요. 세 번째 목회 주제는 나눔 목회, 섬김 목회 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건 죽었다라고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이신칭의가 뭔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 정답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녹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게 복음이에요.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게 없었어요. 약했어요. 삶이 약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만큼 지갑도 한번 열고 내 시간도 기부하고 내 재능도 기부하고 나눔 속에는 반드시 섬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 들어가야만이 진정한 나눔, 진정한 섬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오늘 우리 김 집사님 아들이 1부 때는 큰아들이 오시고 3부 때는 막내 아드님이 오셨는데 김관태 집사님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길가에서 만나면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목사님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의 항암 치료, 암과 싸운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전거 세워놓고 손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식욕이 땡기도록 백혈구 수치를 높여주시고, 그러나 이제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하던 일을 전부 다 정리했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기다립니다. 삼자 입장에서 몸이 아픈 사람에게 경솔하게 좀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최고 정답이에요. 본인이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에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님 눈물을 쭉 흘려요.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을 흘려요. 말씀을 전하는데 눈물을 흘립니다. 됐다, 내가 하는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런데 성령께서 제게 확신을 줘요. 우리 김 집사님한테는 죽음을 이야기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와요. 집사님, 죽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사진 한 장 찍죠. 박가병 권사님, 김 집사님 세 사람 앉아서 사진을 꽝 찍었어요. 그런데 사진을 찍는데 벽에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이 아주 젊었을 때 사진, 거기에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한 명의 자녀는 먼저 소천했습니다. 큰아들이 교복을 입고 있는 사진, 그 3명의 자녀들이 어릴 때 사진. 집사님 대화합니다. 집사님이 저런 때가 있었네요. 그래요 목사님, 언제 나한테 저런 때가 있었는지. 어느덧 흘러서 연세가 많고 암과 투병 생활하고 있습니다. 함께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여러분, 나눔과 섬김은 언제나 같이 가는 거예요. 섬김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으로 나눌 때 예수님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못 오면은 교구 목사님이라도 한 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9년도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누군가 한번 나눠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옆에서 한번 섬겨주셨으면 합니다.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 옆에서 침묵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의 친구가 되고 그의 동무가 되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작년에도 이 설교했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또 할 겁니다. 오직 성경, 남녀의 감정 표현의 차이를 알고 섬기고 주님의 탁월한 제자가 되고, 그리고 무언가를 나누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무너져서는 안 돼요. 부부를 붙잡아 주시고, 부부가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님이 자녀들 앞에서 기도의 본을 보이고,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거야 본을 보이는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 교사들, 선생님들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